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영적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나와 드리는 모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의 헌신과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드려질 때에 연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지만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것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머릿돌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지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갑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오범준 목사님, 오성숙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순탄케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친을 잃고 한국에 방문 중인 정연아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자녀로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 또 마음의 울림, 떨림, 그런 것들을 좀 몇 번 경험을 해 보셨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갑자기 군대를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예배 시간도 안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한 몇 주간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요즘은 아마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도 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주지만 한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군대 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아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몇 주 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을 때 그냥 들어선 순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드릴 때의 그 예배의 어떤 감격과 느낌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막 그게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고, 또 그 군대라 교회가 뭐 시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뭐 꽤 워낙 규모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뭐 워낙 잘 돼 있죠. 조명부터 뭐 모든 시설부터 뭐 음악 시스템부터 모든 게 와 웅장하고 막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로 뭐 군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한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늘 이렇게 뭔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또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영적인 그런 예배, 그 감격 속에 내가 빠져들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왔어요. 그런 예배,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절 속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꼭 하라고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뭐 워낙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한 게 무엇이었냐면 잠언 1장과 또 시편 5장을 짝을 이뤄서 하루에 꼭 한 번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당시에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의 뭐 명령 같았죠. 예, 꼭 해야 된다. 중간중간 점검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다른 것은 못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 1장과 그 다음에 시편 뭐 5장을 이렇게 묶어서 한 팩으로 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잠언은 31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달, 30일이면 한 번을 전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예. 그렇게 뭐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가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말씀을 딱 읽으려면 오늘 어떤 말씀을 읽지?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 뭐 3일이다. 그러면 잠언 3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편은 팩으로 묶어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읽고 그렇게 다시 또 말씀을 읽기 계속 시작합니다. 저에게 습관이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잠언은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들이 사실 이 잠언 말씀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어디서 나는 생각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드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잠언 말씀 보면 그게 잠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아마 저도 명령 아닌 이런 부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뭐 저도 이렇게 시편 1편을 뭐 다 외우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암송을 하다가 다시 좀 달라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하나의 어떤 그 서시와 같은, 뭐 시로 따지면 서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산문이나 글로 따지면 논문이라 따지면 뭐 머릿말 혹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죄인 혹은 악인이 딱 등장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는 형통의 삶을 사는데, 죄인,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편 여러분 앞으로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의 렌즈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아마 시편을 쭉 이해해 보시면 거의 그런 구도 속에서 시편의 내용들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또 뭐 착한 사람, 선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형통하지만 죄를 짓고 또 악하고 또 부정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은 망한다, 뭐
소위 말하면 권선징악이죠. 선은 우리가 보상이 있고 좋은 어떤 보상을 얻게 되지만 악은 뭐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또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소식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꾀하고 또 악한 방법을 쓰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듣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그리고 나는 과연 어느 사람의 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찾아오죠.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1편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린 이 시편을 정말로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뭔가 괴리를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과는 뭔가 괴리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돼서 뭔가 낯섦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형통합니다. 악인은 죄인은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원문에는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복이 있다 이 사람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예. 그런데 누군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복이 있도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을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복을 바라고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은 보니까 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이 무엇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여지는 그 동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동사. 예.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쫓다, 서다, 앉는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쫓다, 서다, 앉는다. 한 성경학자는 이에 대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쫓고 또 그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또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놓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업적과 자기가 이룬 것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결국 쫓고 서고 또 앉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까라는 거죠. 또 나는 무엇을 쫓을까?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 삼고 어디를 쫓아갈까? 그리고 나는 어느 길에 들어설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고민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패턴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악한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대신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앞에 맥락과 좀 이렇게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데, 그러면 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이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여러분 앞에 나온 동사하고는 뭔가 좀 괴리가 있잖아요. 쫓고 앉고 서야 되는데 그러면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에 들어서야 되고 무언가에 어딘가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설명인데 갑자기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또한 그것을 즐겨하고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묵상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행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볼 것인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죠.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사실 듣고 지켜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듣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듣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자, 우리는 아까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그것을 즐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즐겨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3절을 보니까 그것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켜서 듣고 행하라. 자, 신명기 4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도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라.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6절에는 너희는 이것들을 지켜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그냥 듣고 또 읽고 그냥 아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으면 내가 복을 얻는다.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까지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그것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가장 첫 번째로 그 원칙적인 바로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가르쳐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같이 사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가 뭐요?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어떻게? 가르침으로. 너희는 가서 가르쳐라. 네가 듣고 보고 네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죠. 먼저 내가 잘 알아야죠. 내가 직접 그렇게 했어야죠. 오늘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에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앉으나 서나 누웠다나 일어서거나 그때도 너희들이 항상 그 말씀을 가르쳐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켜서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가르치기 전에. 그죠? 너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이 이미 먼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길에 행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듣고, 길에 행하여 갈 때에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누워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어디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누워 있었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자, 우리는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하는 것을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밤낮으로 주야로 이해되십니까? 그죠?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요, 악한 꾀를 쫓았고요, 앉아 있을 때도요, 걸어갈 때도요, 누워 있을 때도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정직하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만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듣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또 가르칩니다. 악인들은요, 바로 죄악을 묵상하는 자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만, 악한 사람은 오직 악한 것과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 묵상한다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라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정의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혼돈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 묵상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편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을 이렇게 쭉 뒤져보면 학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가연, 시편 마지막 부분에 학가연. 여기서 말하는 학가연은 바로 소리를 내어서 그 시편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학가연. 여기서 학가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가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가, 묵상. 그래서 이 하가의 원형적인 의미는 사실 생각하다, 사색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또 으르렁거리다 하는 이런 소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소리를 내는 행위.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8장 19절, 또 이사야 16장 7절, 이사야 31장 4절, 시편 35장 28절에 보면 이 하가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들이 속살거리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다 같은 하가입니다. 소리를 낸다, 슬퍼하고 으르렁거리고 또 중얼거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마치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가 그 먹이를 확 움켜쥐고 입안에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되새김하며 어그적 씹는 행위와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것을 내 안에 곱씹고 읊조리고 소리내어서 우리 안으로 우리는 그것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건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보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간혹가다 부러워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와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법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때로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시냇가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나무가 쫙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건실한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고 또 거기에 정말로 좋은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단 한 번이 아니라 한 계절이 아니라 철철마다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철철마다 그와 계속 반복되는 시냇가에 생명의 근원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마다 때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와 결실을 내고 또 그마저도 강건하고 견실하여서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것이 영원히 장구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복받은 형태와 복받은 모양과 복받은 시대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요, 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시든지,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이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근원인 공급의 원천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는 때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와 소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계속 좋은 결과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는 일 자체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고 튼실하고 견고해서 계속 형통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삶 전체에 이르러서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비교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 모두가 바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쫓고 죄악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악을 묵상하는 사람들, 죄악된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었죠. 겉은 번지르하고 무언가 찬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에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번에 훅 날아갈 삶이다.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망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앉으나 서나 누웠거나 일어섰거나 그것을 가르치며 묵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 다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바로 오늘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은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정말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죠.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제자 TLC가 먼저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같이 줌으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바나바 TLC, 아가페 TL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건데요. 오늘 그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문의하실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친 이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줌을 저도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직접 대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원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끼리도 한꺼번에 10명, 20명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이 줌을 통해서 서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훨씬 유용하실 거예요. 여럿이 다자간의 회의가 가능하고 서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유익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하시는 유익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연화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셨고 또 아까 기도 중에도 한국에 가셔서 지금 이렇게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당사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그리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니까 대신 이렇게 위로와 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를 10시로 변경, 썸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더 1시간 뒤로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것들은 항상 동일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 가신 이제 목사님, 저도 어제 카톡으로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가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고가 따로 없으신 줄 알고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무한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정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